매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이 나오죠. 어느 정도 막연한 때를 가리키는데 바로 전날에 아마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던 그날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영적인 가족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전념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앉으셨다가 나오는데 랍비들이 가르칠 때 취하는 전형적인 자세인데요. 산 위에서 가르칠 때는 똑같은 자세로 해변에서도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개의 비유의 말씀은 해변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신 것은 대적하려는 자들의 방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곁에와 던지다의 합성으로서 곁에 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놓아두어 서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생활의 주인이시므로 비유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간사가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소위 해변 설교에서는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외에도 모두 하늘나라는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도 역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당시 씨를 뿌릴 때는 손으로 씨들을 헐뿌리듯거나 씨를 담는 부대에 작은 구멍을 내어 나귀에게 얹어 걸어가면서 뿌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을 덮는데 팔레스타인의 밭에는 돌밭들이 많았다고 역사에는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서가 있습니다. 길가는 문자적으로 길가를 따라 있는데 밭고랑 사이에 난 길이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악한 자들과 마귀까지 짓밟고 다녀 더욱 단단해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먹어버렸다는 남김없이 철저히와 먹다의 합성으로서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는 팔레스타인에게는 413종의 새가 살고 있지만 여기에 새가 어느 종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새는 공중의 끝에 잡은 자를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단한 묵은 땅의 말씀을 쟁기로 갈고 회개의 눈물로 적셔져서 시편 66장 6절에 나오죠. 옥토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 위에 흙이 얕게 덮인 돌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밭은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빨리 sak이 나지만 바위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했고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인데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치지만 그 밭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는 정반대로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1절, 욥기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게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종류의 식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자라나면 햇빛과 공기를 다 차단하고 주위의 물기를 전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곡식이 말라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가 나오죠. 돌과 잡초, 가시 등이 제거되고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 햇빛이 적절하게 비치는 땅을 말하는데 이런 땅에 심겨진 씨는 쉽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미 완료형은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언제나 많이 맺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 중간치, 최소치를 나타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30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9절에 보면은 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과 13장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는 이해와 더불어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며 절겨 듣지 않는 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제자들 중에는 12제자 외에 함께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마가복음 4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성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눈치챈 자들의 비유의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13장 11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터리인데요. 원래 닫다, 가두다, 덮어두다에서 비롯된 전수받은 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 유행되어 있던 비밀 종교에 입회한 자가 그 의식을 통하여 전수된 비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비밀을 받은 자에게는 존귀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은폐된 무의미한 것이며 또한 천국에 관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으므로 인간 스스로는 천국에 대해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감춘 것을 보이실 때만 알 수 있음을 나타내어진다고 합니다. 13장 11절에 보면 허락되었지만이 나옵니다. 허락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대해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에 따라 비밀이 알려지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에베소스에 의하면 천국의 비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당시의 격언적 교훈으로서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지니고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버리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뜻인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 투자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지만 적게 가진 자는 불의의 사고가 생길 때 가진 것까지 다 잃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부자는 별리로 돈을 꾸어줘 이자를 받음으로써 더욱 넉넉해지지만 가난한 자는 있는 것도 생활비로 써야 하므로 더욱 빈곤해진다고 하죠. 이 원칙은 영적 지식에서 적용되는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선생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가진 것까지 잃게 되어 더욱 비참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비교가 바로 달란트 비교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미 영적 생활을 파악하고 있는 것에 더 많은 지식을 더해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보아도 보지 않으며가 나오죠. 그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영적 불구자의 심령 상태이라고 이사야 59장 10절에서는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2절,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비교 설명하면서 진리를 보다 더 명백하게 밝혀주려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가 나옵니다. 70인역을 인용하여 직설법 미래가 아닌 명령법으로 쓰여 있는 것은 그 말씀의 적용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과 강팍함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출애굽기 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